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기도도 너무 잘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자, 실상과 뭐가 있어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상은 뭘로 봐요? 믿음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현상은요 눈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과 실상을 봤을 때 이거 현상은 항상 보면 어떤 때는 보기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투성이고 문제에다가 또 고난에 환난에 뭐 여러 가지가 막 껴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문제 위에 실상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현상은 이렇게 보여요. 뭐 이 사람 인생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무서운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은, 실상은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실상을 바라보면,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때는 현상은 악해요. 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토부의 반대말이에요. 토부의 반대말인데, 토부는 어떤 뜻일까요? 좋은, 굿이란 뜻이잖아요. 참 좋을 때 토부라고 하는데 좋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그냥 가볍게 얘기해서 라는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때 어떤 문제, 뭐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팥 같은 거 안 좋아해요. 그 라예요. 저한테 라. 각각류 알레르기가 저는 있는데 저한테 그 각각류가 라예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현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고 그게 뭐 나를 어떻게 바꿔낼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당장 겪는 나는 좋지 않아요. 라예요. 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드세요? 하나님 심지어 그 라를 통해서 나는 겪는 나는 그게 괴롭고 힘들어서 이건 나한테 좋지 않아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내가 느끼는 그 좋지 않음을 통해서도 어떤 걸 만드시는 거예요? 라를 통해서 토부를 만들어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지금 내가 겪는 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겪으면서 나라는 존재는 그 라를 좋지 않음을 겪으면서 좋지 않음을 느낄 수 있어요. 나 안 좋다, 안 편해, 불편하고 힘들어,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 마음이 딱 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현상은 내 눈에 라예요. 좋지 않음인데 실상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배웠던 섭리의 소용돌이 안에서 하나님 뭘 만들어서요? 실상은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섭리를 깨달은 사람의 믿음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고난이 막 왔어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부단 애를 쓰면서 헌금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현상적으로 좋지 않음이 몰려올 수 있을까요? 질병이 올 때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수많은 걱정과 근심, 아내 근심, 밖의 걱정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 현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잘 보지 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뭘 써야 돼요? 눈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믿음을 써서 뭘 보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있으면, 자,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그때 한번 이제 설명드릴 때 항상 창세기 하면 이제는 다 아시죠? 끝나가니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원역사라는 게 있어요. 원역사 안에서 창조와 뭐 또 있어요? 타락, 그다음에 노아 홍수, 또 뭐 있어요? 바벨탑,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자,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 이거 우리는 막 다 그리죠.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 이스라엘 민족. 또 있어요. 그 12 민족 중에 대표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북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 그럼 남유다의 선조가 되는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 아브라함도 언약을 뺏길 뻔했어요. 아내를 뺏길 뻔했다는 거, 언약을 뺏길 뻔했어요. 또 이삭도 언약을 뺏길 뻔, 아내를 뺏길 뻔하고, 야곱도 어때요? 디나를 강간당해서 그 이후에 그 잘못된 복수심으로 형제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고 일어남을 통해서 다 망할 뻔했어요. 완전 제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34장에서 야곱은 끝났는데, 끝난 야곱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줬어요? 다시 파산한 야곱을 회생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못나고 별볼 없는 사람인데 건져주시고, 이삭도 건져주시고, 야곱도 건져주셨어요.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구나 알면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 요셉과 유다인데, 요셉과 유다라는 인물을 갖다 각각 이제 우리가 그 전장에, 그러니까 37장에서도 살펴보고 38장에서 살펴봤는데, 자, 요셉도 우리가 이거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어떻게요? 형들한테 경솔한 사람이 요셉은. 자기한테 하나님이 엄청난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한 게 아니라 동네방네 하나님한테 나 이런 비전 받았네. 근데 그 비전의 내용이 자기가 왕 되는 내용이었어요. 왕 되는 내용. 그 형들이 다 자기한테 머리를 수그리는 그런 꿈을 꿨는데, 형들 보기에 걔는 너 지금 네가 지금 우리를 왕처럼 다스리려는 거냐? 심지어 걔는 어떤 옷 입고 있어요? 요셉은 아빠한테 편애받아서 왕복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나 입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꼴 보니까 형들이 미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모습. 그래서 요셉도 보니까 이 사람 뭐가 필요해요? 비전은 받았는데, 우리 계속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언약을 받으면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흰색으로 할게요. 언약을 받으면 그냥 언약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에 걸맞는 뭘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훈련. 그리고 나서 뭘 주세요? 그 언약에 약속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이 사람이 언약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 복 받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한테 복 주는 건 저주예요. 아셨죠? 그 사람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 센스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돈이 생기면 앞으로 이건 저축하고 이건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계산이 없는 사람한테 뭐 몇백만 원, 몇 억씩 주는 건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망하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재무 관리 능력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돈을 주면 불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훈련 안 된 사람한테, 지금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 뭐 좋은 거 주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아이가 만약에 이제 칼 훈련, 그러니까 좋은 칼이 있는데 그걸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 칼 네가 너한테 줄 거야 약속했는데, 그 칼이 뭐 일본에서 이 대단한 재련사가 만든 뭐 500만 원짜리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칼 딱 줬는데 이 아이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칼 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 상하게 하죠. 어디로 또 쓸지 모르고 잘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대단한 걸 주려면, 복을 주려면 그 사람에게 뭐부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훈련부터 시키세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언약 주신 다음에 그냥 언약 줄 거니까 따놓은 당상이야. 너 그냥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감나무가 뚝 떨어질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언약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담임 목사님 하셨던 그 말을 갖다 머릿속에 딱 넣어주면서요. 너 복덩어리 만들어 내고야 말 거야라는 말은, 자, 너 지금은 어떻게 너 지금 그 복 줘봤자 너 망하니까 어떻게 너를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시켜서 너를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네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내고야 말 거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의 사람들을 붙드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언약과 훈련과 복이라는 전체 내용을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행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동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거 다 막아주고 방패가 되셔갖고는, 물론 그것도 하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적 하나 어디서 좋은 거 써갖고는 액땜 하듯이 문제 터지면 그거 다 막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언약받을 만한, 약속을 누리고 약속 가운데 있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 과정을 갖다가 너 혼자 열심히 한번 해봐, 죽어라 열심히 막 맨 땅에 헤딩해갖고 고생해봐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적절하게 그가 가장 필요한 상황에 다 맞게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면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봐가 아니라, 만드신 다음에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복덩어리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창조와 동행의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면 창세기를 제대로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더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아까 봤더니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을 주겠다 비전을 크게 받았는데, 이 비전을 함부로 잘 모르니까 형들한테 자랑하고 행동이 뭐 좀 경거망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한테 당장 지금 복 주면, 이 사람 당장 애굽에 총리시키면, 이 사람 당장 왕 만들면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힘들게 할 사람이에요. 자랑질하고 다니면서 아직은 훈련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얘 뭐 필요하다, 훈련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요셉의 훈련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훈련 받겠네. 또 언약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첫째 장자의 자리에 위치해 가는 사람이 하나 보여요. 이 사람 보니까 자기 형 위로 3명이나 있는데, 첫 번째 형은 자기 아버지랑 자기 아버지 첩이랑 동침해갖고 일단 배제돼요. 얘는 첫째 자격이 없어, 상실. 둘째, 셋째 봤는데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강간당해서 이 문제가 터지니까 거짓 계약한 다음에 쳐들어가서 자기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죽이고 도리어 그게 자기 가족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둘 때문에 가문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도 패스. 몇째 남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나갔으니까 넷째 아들 누가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이다. 유다가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 뒷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유다 이 지파 유다의 후손이신데, 그러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하겠거니 하고 딱 봤는데, 다윗의 이 선조 이 유다를 봤는데 이 사람 어떻게 보냐 했더니 자기 동생 팔 때 적극적으로 팔자고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아침에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 어디로 내려가요?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곳에 머무면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고, 또 이 아들들한테 어떻게 줍니까? 가나안 여자 소개시켜줘갖고, 다말이라는 여자 소개시켜갖고 둘이 결혼시켜요. 근데 첫째도 하나님 보시기 약하고 둘째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 첫째도 죽이고 둘째도 죽였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한테
이 연이 왠지 재수 없어 보였나 봐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멸망하겠다. 너 집에 가 있어 해놓고 막내 아들 안 주려고 딱 꽁꽁 숨기고 있다가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나안 여인인 다말이 목숨을 걸고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 시아버지 속여갖고 자기가 창녀로 위장해갖고 자기 시아버지랑 같이 동침한 다음에 아이를 배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살르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이 사람이랑 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하고 증표를 딱 주는데 그 누구 거예요? 그게 유다 거예요. 유다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랑 언약이란 게 있어요. 계속 씨를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거 안 하려고 가나안으로 도망와서 자기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기 자녀를 줘야 되는 그 다말한테 줘야 되는 것도 안 주려고 꽁꽁 숨기고 있는데 누구는 목숨 걸고 하나님 백성 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저 여자는 이 자기 며느리 있는 다말은 그래. 와, 그러니까 그 사람 고백이 뭐예요? 나는 틀리고 누가 옳은 거예요? 네가 옳은 거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 요셉에게도 벌어진 일, 유다에게도 벌어지는 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토부하게 보이세요? 라하게 보이세요? 안 좋죠. 라하게 보이잖아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라를 통해서 뭘 만들어세요? 토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라를 통해서 토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인생에서 이 섭리의 소용돌이 안에서 고난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별게 다 있어도 뭐가 중요하냐?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은 그 섭리의 소용돌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셉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지금 앞으로 창세기 뭐 잘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요셉 복 받는 얘기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훈련을 통해서 복 받는구나. 그의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뭐 말은 뭐 우리가 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말은 편하게 하잖아요. 뒤에 항상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셔서 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훈련 잘 받으면 뭐 받게 될 거야? 복 받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요 잘. 지금 힘든 사람한테 가서 너 아이고 이렇게 이 훈련 잘 이겨내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큰 복 주실 거예요 라는 얘기 해봤자 귀에 잘 안 들려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 앞으로 복이 있을 거니까 그거 보상 바라보고서가 아니라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와 어떻게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이 훈련은. 그래서 유다도 믿음을 훈련 받으니까 그가 아들을 둘이나 잃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봐 전전긍긍할 때 그가 누구를 돌아보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 11번째 동생 그러니까 요셉 잃어버릴 때 막 자기 죽는다고 할 때 유다가 꿈쩍도 안 했어요.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를 진짜로 리더로 복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 베냐민까지 잡아가려고 하니까 요셉이 이 형제들 시험하려고 하니까 누가 나서는 거야? 유다가 나서서 차라리 나 데려가십시오. 훈련이 되니까. 훈련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니까 요셉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막 비전 주니까 자랑질하고 다니고 뭔가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요셉 37장에 나오는 요셉한테 하나님 진짜 바로 복 줘갖고 그 사람 왕 만들면 가족들 다 죽이는 거예요. 진짜 위험하게. 그러니까 복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지금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살게 만들면 그냥 가나안에서
나쁜 짓 하고 살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에서랑 똑같은 삶, 지금 패턴이 똑같은 삶 살다가 근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셔서 찾아오셔서 훈련하시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고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확인하는 건 유다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는 모습을 보는. 훈련이 다 끝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훈련의 안개가 거치니까 그곳엔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진짜 그 복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그 훈련의 내용들 있잖아요. 훈련을 바라보면서 이 훈련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가면 유능한 교관은요. 훈련 잘 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치지도 않게 하고 힘들 것 같아 싶으면 쉬어요. 유능한 교관은. 제가 유능한 교관 얘기해드렸잖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를 제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약간 제가 평발기도 있고 잘 못 걸어요. 제가 그때 약간 목에 디스크도 있고 아무튼 뭔가 문제가 참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군대 가기 싫어했더니 하나님이 최전방에도 꽂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 군대 가기 싫어했더니 그래 최전방에 딱 넣어주셨는데 거기 들어가서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그 24km 마지막에 행군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퍼질 것 같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가다가 나 이제 여기 이쯤에서 그냥 쓰러지고 구급차 타고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다 계산을 딱 하고 걷고 있는데 마침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부대에서 제일 유능한 중대장이 옆에 저랑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머리를 딱 썼어요. 이때쯤 쓰러져야겠다 했는데 앞에 지금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앞에 놈이 갑자기 틱 쓰러지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어요. 내가 쓰러졌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지만 아무튼 걔가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지나갔고 가다가 한 15km 정도 됐을 때 이제 반 정도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쓰러져야겠다 싶어갖고 딱 눈치를 보니까 중대장이 저를 보면서 계속 제가 쓰러질만 하면은 10분간 휴식, 여기서 쓰러져야겠다 마음 먹으면 10분간 휴식, 계속 가면서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왜 이렇게 이 사람 왜 어디 안 가나? 제가 바로미터였던 거예요. 얘가 얼마만큼 가나? 얘가 쓰러지게 생겼으면 10분간 휴식, 얘가 쓰러지게 생겼으면 10분간 휴식. 그래서 본의 아니게 24km 행군을 다 했잖아요. 저는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유능한 교관 만나니까 이 사람이 다치지도 않게 해줬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내 훈련을 바라보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뭘 바라보면 유능한 교관이 내 옆에 있고 이 사람은 실수하지 않아. 이 사람은 반드시 나를 참된 군인으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훈련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걸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속 눈앞에 왜 이렇게 나는 항상 힘들지? 왜 항상 훈련받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를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저는 항상 이렇게 훈련받아야 되고 항상 눈물바람이고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 우리 아까 봤지만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 창세기에서 택자랑 비택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훈련도 없고 동행도 없고 관심도 없으세요. 근데 선택한 자들에겐 하나님은 계속해서 걔가 복받을 그릇이 되도록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 인생 답 없어요. 그렇게 재미없는 게 없어요. 인생 안에서 현상을 바라보면. 그런데 뭘 바라보면요? 실상을 바라보면, 실상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터부를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셔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부터 6절까지 실상을 보여줘요. 현상은 어떠냐? 현상을 봤더니 어때요? 자, 현상은 열심히 일했더니 자기 그 집주인 중에 그 집주인 여자가 주인의 그 아내가 자기 꼬셔갖고는 나와 동침하자라는 얘기하면서 그의 심리적 상태를 어렵게 해요. 그러면 자 종한테 여주인이 그 집에 있는 여주인이 동침하자라고 얘기하면
종은 무슨 생각할까요?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마음에 동요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도 갈등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감옥까지 가요. 요셉 인생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종 됐다가 죄수되는 거. 여기 현상은 그래요. 현상을 바라보니까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고난에 고난에 고난인가? 근데 우리가 아까 내용 뭘 봤어요? 고난은 뭐라고 했어요? 고난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고난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거 알면 어떻게 해요?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한테 39장에서도 재밌는 게 실상에 대해서 두 번 얘기해 줘요. 실상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실상이 나와요. 실상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통합니까? 형통이 뭘까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만사 형통. 나 하는 일만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형통해요? 실제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현상은 종이에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생전 처음 보는 이집트라는 곳에 팔려가고 거기 종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뭐가 형통해? 뭐가 행복해요?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살만한 인생이겠어요? 답 없는 건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실상을 바라보는 이 성경 이 서술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3절 보니까 그의 주인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대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복 받을 거. 우리 지금은 요셉이 잘 나가고 있대요. 잘하고 있대요. 요셉의 형통이란 말은 그 형통이란 말에 대한 생각을 좀 개념을 바꿔야겠죠. 형통은 자 갑자기 땅을 샀는데 그게 40배로 부는 게 형통이 아니고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에 합격하는 게 그게 형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조금만 했는데 갑자기 근육이 막 생기는 거 그게 형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진짜 형통은 뭐냐? 형통이 뭘까? 그게 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모든 삶의 여정에서 그가 비전을 받을 때도 동행하시고 그가 그 비전에 걸맞는 인물이 되기 위해 훈련하실 때도 함께 하시고 그가 복을 받는 그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언약의 사람의 진정한 복은 창조된 모든 자들의 진정한 복은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다. 하나님과 동행이다. 그래서 현상을 바라보면 일희일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바라보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상은 뭘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여질지 지금 어떤 상황일지 상황에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요. 여기 어디 한번 좀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시면 좋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37장에서 보면 19장과 20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9절 2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사람 하나님 비전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알고 있어.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하나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왔어.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고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의 꿈이 그가 받은 비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해요. 누구 이 꿈에 대한 도전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꿈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인생은 마음 먹고 이것들 죽여야겠다, 내가 이 비전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거 완전히 내가 망가뜨려야지 하고 인간이 마음하고 작정 먹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인간의 의도랑 부딪혔을 때 누가 반드시 승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진대요. 인간들이 마음 먹고 내 저 비전, 너 하나님의 비전 받았다고 했지? 내 그 비전 한번 내가 오늘 네 꿈 어떻게 되나 내가 한번 보자. 내가 이거 짓밟나 못 짓밟나 보라. 악한 마음 먹고 악한 의도로 작정해서 이 비전 망가뜨리려고 덤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뺏기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뺏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붙잡으신 사랑하는 여러분을 절대 뺏기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 심지어 인간들이 작정하고 나 이 꿈 완전히 깨부셔서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와도 마음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켜내고 막아내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지 분명해졌잖아요. 현상 바라보면 안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실상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실상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는 이 사람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탁기로 막 돌려보는 거예요. 어지러워 죽겠는데 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선을 성취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토부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야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시련 어려움들 있지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고 마음 먹으신 거, 인간이 아주 작정하고 그나 부시려고 마음 먹고 와도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거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